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성숙을 이끌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해석과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공유할게요. 오늘 24장부터 내용을 다룬 이후에 오늘은 장제목을 몇 주간 해보지 않은 장제목까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장제목은 이혼규례입니다. 이혼규례는 출애굽기 율법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혼의 사실은 주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여자는 아니에요. 사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여기선 약자가 여자잖아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합니다. 24장은 사실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자 보호법으로서 여성과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내용이 24장에 등장합니다. 자, 왜 여성이 이혼 증서가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이것은 이제 자유가 허락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혼은 혼례식을 통하여서 과거니까요. 고대 사회니까 여성이 한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때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가 있으니 수치스러운 일이래요. 수치스러운 일은 간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은 직결심판이죠. 왜냐하면 죽을 죄이기 때문에 간통은 아니고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어,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격적 결함, 성격이 같이 못 살겠다. 물론 남성 기준이겠지만, 또 하나는, 질병이 있어서, 못 살겠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이때의 질병은 저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가문의 수치, 가정의 수치라고 여겨서 이럴 때, 자, 헤어질 수 있는데, 그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래요. 그러니까 꼭 그거 같잖아요. 계약서 같잖아요. 아, 네가 버린 여자가 아니야. 부부간 관계에서 어찌됐든 결혼했고 이제 헤어졌으니 여성에게 증서를 써서 몰려 자유를 허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대로만 끝나면 얼마나 이혼 증서만 계속 써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이혼을 남발할 수 있습니까? 어, 어찌됐든 강자인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율법은 그 다음 규례가 있으니 이혼 후 재결합을 금지시켜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야.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여기도 이혼 증서를 줘서 두 번째 남자도 여성을 이혼할 수 있어요.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어찌됐든 이혼이 되었던 사별이 되었던 그 재혼한 여인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왜 이게 약자 보호법이 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인 거죠. 남성이 이혼 증서를 막 발행하여서 여자를 데려오고 이혼해주고 데려오고 이혼해주고 막 이러지만 두 번째 여인이랑 살다 보니 전처가 그리워. 그럼 다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다시 전처에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권장할 일이잖아요.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 여성의 인권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네가 한번 이혼 증서를 써서 갈라서기로 한 여인에 대해서 다시는 율법에서 아내로 못 맞이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아내를 버렸다가 다시 취했다, 버렸다 취했다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신중해야 됨을 말하는 거죠. 경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경솔하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은 자유다. 이제 더 이상 네가 소유를 주장하거나 다시 결혼하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지. 됐죠? 마태복음에도 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6절 이하죠.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게 기본적인 거죠.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여기서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버리라고 한 거 아니죠. 보호법이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정신은 그러하지만 너희가 그래도 최소한의 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라고요? 위에서도 말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증서. 버리다가 핵심이 아니라 증서를 주어서 완전한 자유를 주고 다시 그 연을 취하거나 네 소유물인 것처럼 뭐 취했다가 버렸다가 취했다 버렸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 예수님이 정확히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해 준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럼 이걸 또 확대 해석해서 자, 음행한 이유 외에라고 해버리면 음행하면 이혼 가능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본질인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거나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이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음행이 이혼의 무조건적인 사유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표현상의 느낌이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지금 본질이 여기 있다니까요. 쫙 주신 거 그냥 살아.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지금 혼인율 급감, 자녀 출산을 급감하는 나라에서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혼례의 관계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자, 한번 볼까요? 1년간 결혼한 남자는 모든 의무에서 놓아주라는 거예요.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1년이에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어, 이거 수동태잖아요.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래요. 앞에서 보면 뭐 무슨 여성이 소유물 같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에서는 심지어 1년 동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전쟁이 터져도 그는 부르지 마. 그는 1년 동안 아내와 함께하여서 그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기간을 주는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 뭐 이건 출산 휴가? 여성에게 너무 해당되나요? 남편도, 육아휴직,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1년 동안의 기간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자, 혼례했으니 가정을 이루어서 사실은 1년의 기간은 출산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라라는 의무로서 율법에서도 1년 동안 그렇게 남자를 사회적 의무나
그 다음에 국가적 의무를 지지 않게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 혼례를 중요시했다라는 거지.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뭐 혼자 살아도 괜찮죠. 신약 시대 바울은 말세 때 혼자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말세의 긴박성과 말세의 그 다음에 그 무거움 그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혼자 사는 것이 은혜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난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그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못한 거죠. 안 했거나.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더 가깝죠. 독신의 은사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지 결혼 못하는 것을 은사로 뭐 이렇게 치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결혼을 혼례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그래 니네 막 헤어지고 만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이혼 증서 써서 여성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래야 여성도 재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24장에서는 여성이 약자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자, 전당물을 잡지 말래요. 뭔가를 빌려줬을 때 그냥 빌려주래요. 자, 그냥 빌려주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동족이거나 가난한 자입니다.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줄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며 설사 잡았다 하더라도 돌려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뭐 성경에서는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겉옷은 그 당시에 뭐 침구류가 발전된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겉옷은 거의 걸치는 용도였고 저녁에는 입을 용도였기 때문에 저녁까지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고 저당물로 잡고 있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몸을 보호하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해질 때에는 저녁에는 돌려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착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뭐 도덕적인 것은 좋은 거죠. 신앙인이 도덕적이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스크래치하거나 우리가 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거나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상.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간에는 자녀에 의해서 아비의 영광이, 기쁨이 또는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추락되기도 합니다. 그건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 본질이죠. 약자를 위해서 두 번째에는 자, 곡식을 남겨두래. 19절이야. 이거 뭐 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뭐 귀퉁이나 그런 장소를 밭에 여기선 덩어리네요. 한 못이라면 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집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핵심은 그냥 남겨두라. 남겨두라.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이게 본질이 이게 남겨두는 걸까요? 자, 내가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과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라 해서 남겨두면 그건 게으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거 곡식 따먹고 과일 따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따서 후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면 되죠. 그게 이제 율법의 정신인 거지. 자구적으로 남겨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설렁설렁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는 거죠. 성실히 행하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가 남겨두라의 핵심이겠죠.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대 사회를 좀 이해해야지 왜 이런 율법이 만들어졌는지 알게 돼요. 죄를 전가하지 말래요. 자,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을 자, 어떤 가족이 큰 잘못을 하면 가족들까지 같이 처형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연좌죄라고 하잖아요. 연좌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연좌죄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것이 그거예요. 뭐 사극에서나 뭐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만약에 반역을 했을 때 반역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반역이 실패하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당연히 친족. 아니 뭐 모든 가족이 그 반역을 꿈꾸겠습니까? 근데 친족이면 그냥 다 멸하죠. 두 번째는 외족, 외족이란 말을 쓰나요? 친족, 외족, 뭐 아무튼 외가 쪽 사람들 거기도 반역에 걸리면 다 몰살하고 또는 노비로 관노로 어, 뭐 신분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처가, 처족은 없으니까 처가 쪽 처가 쪽 사람,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 삼족을 멸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정말 중차대한 일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족이 노비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뭐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이방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뭔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가족들까지 다 씨를 말려요. 그걸 연좌죄. 자, 그 죄를 엮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보복하지 마. 어떤 아비가 잘못했으면 아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죄를 물어.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막 아비까지 죄를 묻지는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좌죄를 금지하는 거지.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만 죽임을 당할 것이니 삼족을 멸하지 말라 이거 비슷하죠. 자, 이 명령은 계속 잘 안 지켜졌나 봐요. 선지자들마다 이것을 되게 강조해요. 자, 에스겔 선지자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아이 속담으로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만 쉬지 아들이가 쉴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속담에 니네 이런 말을 하잖아. 이게 연좌제를 사실은 이렇게 비꼬는 말이기도 하고 연좌제를 합당화시키는 주장 같기도 해.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면 같이 먹지 않았겠어? 뭐 이런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에 벌써 모세 때 율법으로 줬잖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사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범죄하는 그 당사자만 그 범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 예레미야 때도 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그의 이만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시겠죠?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영광도 또는 복음도 똑같은 거지. 카톨릭에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옥에 있는 만약에 가족이 연옥에 있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들여 연옥에 빠져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 연옥사상. 이것도 다 이 연좌제죠. 아니, 죄가 연좌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은혜도 연좌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개별 믿음과 개별 죄에 대한 삭은 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지만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됐죠? 자, 25장 내용입니다. 장제목은 태영은 40대라고 해서 여성 한 명이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앉아있고 그 옆에 막대기, 작대기가 4개 있습니다. 이 작대기 4개가 매 40대, 태영 40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 3절. 악인에게 태영이 합당하면, 태영을 맞아 합당하다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이게 이 40까지는이란 말이 뭐냐면 최대 최대 40까지 여기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병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태형은 사실은 태형은 그 반성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죽이려고 때리는 매는 아니죠. 죽이려면 사형을 하면 되죠. 근데 40대 이상을 때린다라는 것은 뭐 죽이겠다라는 거죠. 마저 때려 죽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넘기지 마라. 자, 40대를 넘기는 순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체화된 율법 속에서 40대를 세다가 실수로 하나 더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39대까지만 때리도록 참 웃기죠, 사람들이. 어, 혹시 40대를 넘길까 봐 39대까지만 때려요. 자, 40대 이상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건 때려 죽이겠다라는 거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에게 감정을 실은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벌의 의미로는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40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잡혀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 간증하듯이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거니와 바다의 고난, 산의 고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힘들었던 것을. 40에 하나 감안, 그러니까 39대도 맞았다는, 태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때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5장에는, 자,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왜 거기 앉아 있느냐. 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 장제목의 그림은 자, 남편하고 사별한 여인을 상징하는 것. 남편하고 사별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계대 결혼법이에요. 계대 결혼법이 뭐냐? 자, 결혼한 형이 만약에, 어, 후사를 잇지 못하고, 이세를 만들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어, 그 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잠자리를 같이 하라라는 법령입니다. 써 있는 그대로의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이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여기선 형제 개념이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 친족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법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여자는 그냥 자유인 거죠.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죠. 근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나 그런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율법에 써 있지만, 난 지금 내 아내도 있고, 내 아내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난 안 할 거야. 또는, 뭐, 그, 형수라고 해봅시다. 사별한 형님의 형수라면, 형수가 너무 싫어. 함께하고 싶지 않아. 미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율법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9절. 이하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에게 요청하는 거죠. 제 남편이 죽었고 우리는 후손이 없으니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다면, 근데 그에게 했는데 그 계대결혼법을 이어야 될 다른 형제가 거절했을 경우, 다 하지 않을 경우니까 거절했을 경우죠. 장로가 다시 그를 불러서 그 여인이 그 형제에게 모함을 할 수 있어요. 모욕을 줄 수 있어요. 모함이 아니죠. 모욕을 줄 수 있어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는 그 가정, 계대 결혼법을, 그 법령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지이라는, 좀, 좀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수치의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은 말씀도 거역한 거니까. 음. 자, 이런 번영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재판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공정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재판법은 아니지만 네가 장사를 하거든 추를 속이지 말아라. 이것도 사실은 공정하라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재판법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모세가 들고 있는 그 걸개 23장이잖아요. 23장 밑에 부분에 그 판결봉 딱 그려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의 재판법의 핵심은 공정이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행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으로 적혀 있습니다. 13절이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사람을 속여놓고 이게 10kg짜리 춥니다라고 딱 말해놓고 사실은 9.5kg짜리 추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리는 척하면서 이걸 올려서 이 양을 팔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쵸? 곡식을 팔 때에도 이게 뭐 10리터짜리 된데 알고 봤더니 작게 만들어서 9.6리터짜리 대로 팔지 말라 이런 말씀인 거지. 아말렉 진멸 명령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 때부터 말씀했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진데 아말렉이 아직 살아 있잖아. 이 아말렉은 너희의 사명이 진멸해야 돼.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돼.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 때 말했던 그 이유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려 하나님 진멸했을까요? 여기 나오죠? 17절이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된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농사만 짓고 일만 하던 그 백성들이 나왔을 때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막 해방을 얻은 그 난민 같은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죠? 피곤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접고, 자, 진이라는 것이 지치고 연약한 노인과 노약자들이 거의 진후미에서 지쳐서 못 걸을 때 그 약자들부터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야비하고. 첫 번째는 뭐 야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고 그들이 예배할 곳을 찾아 바로의 사실은 앞뒤에서 나온 건데 10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 주변국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해방을 선언받았는데 이유가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의 신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라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을 한 거죠. 기습을 한 이유는 제일 약할 때 기습을 했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 이런 나라는 망하게 하겠다. 진멸을 해버려라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 너는 잊지 말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실제로 이게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남북이 나누어진 남쪽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은 진멸됩니다. 이루어졌죠. 자, 오늘 마지막 장 한 장만 더 해볼게요. 26장. 장 제목은 토지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토지소산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소산 만물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뭐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뭐 헌금 봉투 속에 첫 열매 뭐 이런 것도 하는 교회는 있죠. 자, 약속의 땅의 첫 소산 2,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자, 가나안 땅이겠죠, 당연히. 내게 주신 땅에서. 그 전까지는 40년 동안 뭐 경작할 땅도 없었고, 난민처럼 계속 40년을 광야에 살았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는 첫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가나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건 예배처소죠. 택하신 곳, 예배처소에 가서 중앙성소사상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모두 다 사실은 뭐 절기, 모든 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은혜의 기억 장치예요. 자, 하나님께서 곡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니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헌물, 헌금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의무사항으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 기억 장치임을 알아야 됩니다. 망각하지 마.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는 것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망해. 그러니 뭐 소유물이 생기든 소산이 생기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라. 그게 제일 안전하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저 은혜 얘기하는 거야, 은혜. 이 은혜가 언제 기억하라는 거야. 땅이 없어 유리하던 때를 기억해봐. 너희가 아브라함 때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령에 따라 처음 시작되었잖아. 그때부터 계속 방랑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약속했잖아. 이것은 처음부터 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 너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 허락받았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지만 지금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잖아. 출애굽 2세대인 너희가 들어가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도하심이었어. 기억해 하면서 이제 언급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창세기 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왜 뜬금없는 아람 사람이 나왔을까요? 네 조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이것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누구의 이름? 그 전에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방랑하는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단은 아람 지역의 바단 지역, 바단 아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 때부터 니네 유리했었잖아. 이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유는 막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출애굽기 1장에 이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내용이죠. 출애굽 하셨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은 이제 가나안 드디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가라 야곱에 의해서 방랑하는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 2세대에 의해서 이 가나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다고요? 그러니 이 땅은 잘 보세요.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네 땅 아니야. 네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 여기 소산으로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 와중에서 과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니네 천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너희는 잊지 않아. 이제 니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목표, 지향점이 없잖아. 가나안을 허락받았잖아. 그럼 니네가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꼭대기에 선 것처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를, 자, 보세요. 이렇게 와서 높은 목표인 가나안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기까지는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거 너무 커먼색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이 위에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 항상 기억할 수, 절기에 기억하고, 안식일에 기억하고, 헌물로 기억하고, 제사로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천열매로 기억하고, 또 11조로 기억해. 계속 드리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 그 은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 다음에 처서도, 땅도, 기업도 다 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 야,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나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1조를 이제 약속하는 것도 다 은혜 기억 장치예요. 자, 11조는 뭐 당연히 어떤 개념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첫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뭐죠? 셋째 해. 셋째 해가 11조를 드리는 해예요? 11조는 지금처럼 우리가 월급을 사는 시대니까 뭐 월별로 11조를 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과거에는 추수를 할 때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추수 때 11조를 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 11조를 이 분량을 주는 거잖아요. 레위인은 그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그렇게 11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11조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모든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성경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한국 선교사들이 되게 해외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내가 이 11조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11조의 개념을 가르쳐 줬어. 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적 11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해마다 추수 때 10분의 1을 내고, 참 10분의 9는 자기 거냐? 아니요. 이 10분의 9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또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만 10분의 1을 주지, 이건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이것은 어, 성막과 제사와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의 행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내야 돼요. 또 10분의 1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뭐 신학자는 이렇게도 구분해요. 제1 11조, 이것을 제2 11조.
온전한 11조라면서 가르쳤다면서요. 그럼 10의 2주 정도는 해야 돼요. 10분의 9에 10분의 1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2는 아니겠죠. 합쳐서.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그러나 거의 10분의 2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셋째 해는 뭐냐? 이제 제3의 11조가 뭐냐? 또 있어요. 자, 안식년을 기준으로 안식년은 7년마다 있잖아요. 1부터 2, 3, 4, 5, 6, 7년이 안식년일 거 아니에요. 자, 이 셋째 해는 안식년 기준 셋째 해예요. 3, 6, 3년마다는 이 11조를 이거 있잖아요. 성막이나 이것을 위해서 쌓아놓은 11조 이것을 이 행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제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자, 21조는 가난한 3, 6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을 위해서 사용하라. 구제에 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제3 11조라고 했을 때 세 번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제2의 11조는 이때 1번, 2번 성전을 위해서 쓰고 이때만 3, 6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10의 3조까지는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런 의미. 우리는 지금 구약적 11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서 어, 예수님이 말한 인색하거나 그러지 마라. 후이 들을수록 은혜다의 개념에 따라 10분의 1 정도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러 허락하셨군요를 감사하는 거지. 성경적 또는 신약 구약적 11조를 하려면 10의 2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신명기에 또 나왔죠. 매 3년 끝, 이제 된 거죠. 3년마다 36은 소산의 10분의 1을 대해 내 성읍에 저축해서 이것은 쓰지 마. 성막이나 제사에 쓰지 마. 이것은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여기서는 구제했어, 구제. 그때 레위인이 너무 힘들다면 레위인을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가난한 자 구제책이니까. 거류하는 객, 고아와 과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구제하는데 3, 6은 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됐지요? 그러니 사실은 후에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본질은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후히 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끝이에요. 헌금에 대한 개념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11조 내야 됩니까? 나한테 묻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감사하면 후히 드리게 돼 있다. 어떤 사랑의 마음은 똑같다. 저는 감사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내도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는 11조를 안 하면 뭐 항존직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거는 교회법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야. 11조 안 내면 교인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가난하면 안 낼 수도 있지.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본질이야. 이러면 되는 거지. 저한테 청년이 와서 실제로 부른 적도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좀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난 할 거야. 난 왜 하는지 알아? 난 하고 싶어서 해. 내가 사역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사역자 아닐 때도 했어. 거의 11조를 빼먹지 않았어. 거의 뭐 율법주의처럼 빼먹지 않은 이유는 하고 싶어서지. 그걸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내 헌금이 이름에 올라가고 그런 청년 때는 누가 이름 써주지도 않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했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감사하면 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사랑이 본질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자, 2차 설교의 결론이에요. 26장까지가 2차 설교입니다. 그렇죠? 2차 설교의 결론은 모세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차 설교의 핵심은 2차 전체의 내용이 현 시대 너희에게 지금 율법이 갱신되었고 율법을 의지해야 돼. 율법이 이렇단다라고 말하는 율법 중심이 사실은 2차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외운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16절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
것도 율법의 2차 설교의 핵심이니까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있는 거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항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것은 실제로 모든 세상 중에서 가장 1등이 될 것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그러니 내 영광, 아들 영광, 아들 영광, 내 영광 이런 느낌인 거죠. 관계성 속에서 너희는 이걸로 사실은 보배로운 것이 된 거죠.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본질인 거지. 자, 이제 니네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고 무조건 우리는 다 가질 거고 세상에서 제일 부할 거고 이런 것은 아닌 거지. 됐죠? 자, 오랜만에 장제목 한번 해봅시다. 이 아니죠. 장제목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 신명기는 세 번의 모세의 설교. 마지막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헤어지기 직전에 세 번의 설교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1차 설교가 여기까지죠. 1, 2, 3장. 1차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 2차 설교, 1차 설교, 2차 설교는 자, 현재의 너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라. 자, 그럼 3차는, 3차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미래적으로 그리하면 너희가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큰 설교의 맥락적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설교부터만 앞에서는 이제 반복했으니까 모체의 2차 설교가 이 4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강조했었고요. 십계명도 돌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의 쉐마. 이 띠가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우상이 넘치는 땅이야. 이 가나안 동편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 우상의 땅이야. 우상을 타파하라. 그러나 너희 40년을 기억해봐. 너희는 우상한테 항상 넘어졌었어. 그 얘가 1번 금송아지였잖아. 그때 돌판도 깨어졌었어. 잊지 마라. 이런 게죠. 잊지 마. 니네 선조는 잊었었어. 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두 돌판이 주어졌었지. 이런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 2차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설교 2차 설교에서는 율법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 첫 번째, 자, 이걸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줄 거야. 순종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자들이 있는데,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을 거야. 자, 이적과 기사를 믿는 우상, 신비한 것들을 전하는 자들도 죽을 거야.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마. 이것을 계속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한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재확신시키는 내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11조였었죠. 이것은 오늘도 나왔죠. 11조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여기 초태생 헌물을 들여라.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만물 추수를 들으라고 똑같은 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의무는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이라는 거잖아요. 기억. 3대 절기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짜를 정하여서 은혜를 기억해라.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율법을 계속 말합니다. 이 왕법. 어, 아직은 왕이 생기지 않았지만 너희는 왕이 구할 때 혹 구한다면 왕은 이런 의무를 줘야 돼 라고 주의해야 될 왕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세 옆에 한 선지자가 있는 거, 제사장이 서 있지만 선지자로 표현되는 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선지자가 세워질 거야.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 그렇죠? 이 연관성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스토리상으로. 자, 그냥 도피성 제도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는 왕이 있으니까 전쟁법이 있죠. 전쟁법. 이렇게 20장이 마무리되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봤던 내용들 한번 보죠. 강제하 상속권. 자, 모세 위치에 따라 신명기는 아는 거죠. 첫 번째 모세 위치는 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10장이었던 거고, 모세가 두 번째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이 두 번째에 서 있으니까 이 모세 위치에 따라 장 제목이 기억되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여기 있었을 때에는 이게 11장에서 20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 칸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21장에서 30장이 된 거예요. 네 번째에는 모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걸로, 네 번째 칸은 없으니까 모세 두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시트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장자가 있었죠. 이 돌이 있습니다. 이건 돌로 치는 규례, 그러니까 사용이죠. 사용법. 이거는 더러운 배설물이에요, 냄새나는. 자, 배설물 규례가 여기 있었고요. 자, 오늘 말씀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라, 헤어지려거든. 이혼 증서가 중요한 거죠. 약자 보호법. 약자 보호법을 율법 약자 보호법. 여기는 울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남편 잃은 여인.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가 없으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으로 율법을 정했고, 이 막대기 되기는 40대 이상 태형을 하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40 하지 말라 되겠죠. 그리고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드리고, 여기서 그래서 그 헌물을 드리니까 11조도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율법을 강조하는 2차 설교였던 거예요. 됐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차 설교를 하면 됩니다. 장제목,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신명기 장제목이 그렇게 잘 외워지는 장제목은 아니에요. 모세의 위치에 따라서 1에서 10, 2에서 11에서 20, 이게 세 번째 21에서 30. 네 번째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모세 두 사람으로 다시 첫 번째 자리와 의견님은 4장에서 끝나니까 3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모세까지 해서 이걸로 31에서 34에서 끝나는구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늘은 내용 자체가 계속 반복적이고 너무 일상적인 거여서 글쎄요, 퀴즈로 낼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은 장제목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장제목 퀴즈. 40대 이상의 태형을 가하지 말라. 40대 이상을 태형을 가하지 말라는 장제목 가운데 여성이 앉아있고 여성 등 쪽에 작대기가 있어야 되니까 24장이죠. 25장 가운데니까 딱 1, 2, 3, 4, 5 25장. 또 뭐 장제목을 뭘 내야 될까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혼 증서를 주지 말라. 이혼 증서를 줘라. 24. 24장. 그쵸? 마지막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작물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첫 열매 드려라 11조 강조하는 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따분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고도 오늘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1년 전의 은혜,
아니, 10년 전의 은혜, 20년 전의 은혜. 아니, 2000년 전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은혜가 떠오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배려가 아니면 우리는 망각하고 무기고동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